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85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85면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9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른 길을 떠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플로리다 마이애미 12층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어제 실종자가 150명으로 크게 늘어서 이 생존자를 찾아내는 것이 그들의 이제 임무라고 합니다. 이 사망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 아파트가 무너졌는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미국의 건물에 대해서 엄격한데 어떤 다른 나라들도 아니고 미국에서 어떻게 이 아파트가 무너질 수 있을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속적인 건물 침하와 함께 수십 년간 바닷물이 건물에 스며든 것이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금물이 콘크리트에 스며들고 철근을 부식시켜서 철근을 팽창하게 된다면 이 팽창은 콘크리트를 균열시켜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해서 그 능력을 약화시키고 철근을 부식에 더 노출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아파트에 바닷물 방울이나 입자가 스며들어서 건물의 구조가 약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갑자기 아무 조짐 없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기 전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1981년에 지어졌는데 해안가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교수는 1990년대부터 연간 2mm씩 침하했다고 했습니다. 붕괴 전날에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이 주민들은 자다가도 깬다고 합니다. 그래서 습지 매운 땅 위에 지어졌는데 무려 12mm 정도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아파트들은 내려앉지 않았는데 이 아파트는 그렇게 내려앉아서 결국에 콘크리트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새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자체가 40년 이상 된 건물은 전수 안전 검사를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도 세상이라는 바다에 있는데 교회 역시 세속의 물결에 우리가 점점 세속화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이 건물을 침식시키고 건물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교회도 점점 침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긴급 처방으로 중요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8가지 덕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이제 2장에 와서는 교회를 마치 엑스레이로 찍듯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이제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당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부인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3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천사라도 범죄하면 용서치 않으며 지옥에 던지시고, 또 노아의 심판으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법한 자들은 간수같이 그들의 심판날까지 이 감옥에서 그들을 지키시듯이 지키시고, 위치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스스로 가라앉게 된 것은 그들이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그 세상을 자꾸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여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도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교만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것이 교만입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거짓 교사들은 교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한 자들이고 그들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성 없는 짐승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은 모든 권위를 무시합니다. 우습게 여긴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눈을 내리깔고 쳐다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권자 대신 예수님과 그 정당하게 권위로 위임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전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영적 권세가 하늘의 천사보다 낫다고 하든지, 마귀라도 자신의 호령 한마디에 굴복한다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이비 교주이거나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교만에 극을 달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치 자신이 특별한 권위를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세워진 권위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셨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영적인 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레오나르도 보프는 복종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내리는 가장 자유롭고 위대한 결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순종에 대한 결단은 진실로 우리 자신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잘 찾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권위를 다 무시해버린다면 교만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사랑을 주의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당시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무지한 대로 정욕대로 타락한 본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밖의 일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런 일들을 행한 겁니다.
이방인들은 환락을 위해서 연회를 열었습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탕을 교회에 들여와서 교회 성도들도 방탕하도록 이들이 부추긴 겁니다.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유혹해서 그들도 방탕함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방탕한 연애와 음란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끌어서 멸망으로 가게 한 겁니다. 죄짓기를 쉬지 않는 눈,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자신의 정욕을 채우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 또 이런 범죄들이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성추행 당하거나 또는 성폭행 당하는 일이 이제는 뉴스에서도 너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세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 어둠의 세력들의 일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신적인 성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탐닉하는 쾌락을 찾아다닙니다. 절제가 없고 경건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의 옛 자아, 나의 모든 정욕이 죽고 이제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정절이 있어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독신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위한 공허라고 불렀고, 앙리 누방은 독신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비워져 있는 것, 그분의 현존을 위하여 자유롭고 개방되는 것, 그분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 언제나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 깊은 영적인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적인 탐닉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며 무질서 속에 사람들을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정절을 지키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길레스 형제는 내가 정절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감각적인 것들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싱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감각적인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정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는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faithfulness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에 대해서 신실해야 합니다. 모두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난잡한 성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신실함으로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계약이고 약속입니다. 맹세이고 신실함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도록 상대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사랑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쾌락주의를 주의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 당시에 에피큐리언들은 단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병원에서 진통제를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살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쾌락의 추구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의 결말은 결국 고통과 두려움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쾌락을 복된 삶의 알파의 오메가라고 부르는 것이다. 쾌락은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다. 그래서 쾌락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며 이 사상을 널리 펼쳤습니다. 에피큐리언은 그 어떤 쾌락도 그 자체로는 악하지 않다. 이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끝에 또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쾌락을 최고로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인간을 고통과 두려움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이 쾌락입니까?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 끝에 파멸로 마감하는 경우를 우리가 흔치 않게 보게 됩니다. 고통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과 이 고통을 치유하려고 쾌락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진정한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 치료가 일어나며 두려움 가운데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쾌락주의를 퍼뜨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쾌락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점과 흠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짓 교사들은 점과 흠이 됩니다. 교회도 피해를 입고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더럽혀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가려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 약속받은 교회가 점과 흠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점은 하얀 옷에 더러운 흙탕물이 튀는 것입니다. 흠은 비난받을 만한 일을 말합니다. 불명예나 수치에 해당합니다. 교회가 이런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불명예를 당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의 이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세속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해진다면 점과 흠이 남게 됩니다. 불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인들이 쾌락에 빠져 산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에서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 마치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교회, 물 위에 떠 있는 방주가 어떻게 행해야 될 건지를 말씀해 주었고,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이런 쾌락주의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쾌락주의가 최고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을 좋게 여기는 것이라면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쾌락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거짓 교사들에 의한 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교회는 쾌락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14절에 보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연단된 사람들입니다. 연단된에 해당하는 말은 연습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체나 정신을 단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탐욕적인 마음이 철저히 훈련되어서 그들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탐욕은 무엇입니까? 원어로는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 광범위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을 내는 겁니다. 쾌락이나 권력이나 음식에 대해서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절제하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의 8가지 은사들 중에도 절제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베드로후서에서 말한 신적 성품에도 8가지의 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절제가 있고 신적 성품 8가지에도 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탐욕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탐욕을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죄인 줄 아는데 탐욕은 죄가 된 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욕심 많다라고 하면 내가 탐욕의 죄를 짓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매달 우리 교회에 소독을 하러 오는 분과 이 대화를 합니다. 많이 친해져서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 그분이 오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와서도 이 BWI 이 공항에도 가면 한 달에 7,000불까지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그렇게 벌려면 3시간에서 4시간만 자고 계속 일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요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자신의 구역에 6, 7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벌려면 더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제 나이도 들고 힘에 부쳐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이제 사립학교에 보내서 다시 그렇게 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다 졸업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은퇴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강행군하면서 일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가도 가야 되고 또 필요한 것도 사야 되고 집도 수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일하다가 자신은 쓰러질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그 와이프가 탐욕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도 이상의 욕심을 내면 그것이 탐욕이고 탐욕은 우상 숭배이고 그렇게 일하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발람의 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예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이 누구입니까?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압 왕 발락이 돈의 유혹이 되어서 모압을 유혹을 하여서 이 모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발람은 두 번째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다가 세 번째 그 유혹의 굴복에서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발람은 모압 왕의 청대로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발람이 무슨 잘못을 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서에 보면 거짓 교사에 대해 저주하면서 발람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가인의 길, 고라의 패역,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발락의 이 모압 왕 발람이 이 싹을 제안했고 선지자 발람이 받았고 그 재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속임이라는 말은 미혹되어서 바른 길을 떠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발람의 싹의 속임이라는 표현은 발람이 그 불의한 재물을 받아서 미혹된 길로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받았던 재물로 이 발람은 바른 길을 떠난 사람, 그 사람의 전형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그 불의한 재물을 탐하고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왜곡하려고 했던 겁니다. 발람은 모압 왕의 신하들이 제안할 때 그 즉시 물리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발람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인데 반드시 이 제안을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발람이 이 신하들을 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고 기다리게 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 유혹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발람을 저주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탐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 왜곡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과 그 의도와 본심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하게 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죄, 곧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죄와 일치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명백히 거짓 교사들도 그 불의의 싹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습니다. 그 불의의 싹에 대해서 탐심을 품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발람의 행동의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위와 재물을 탐했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타던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고 멈춰섰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이제 가리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탐심에 끌리면 영적인 눈은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사자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발람의 길은 탐심에 이끌리는 길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백치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위시킨 공작이 나옵니다.
그가 부와 권력과 성적인 정복력에 사로잡혀 있는 문화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 공작은 아무런 자만심도, 아무런 탐욕도, 악의도, 질투도, 허영도, 그리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비정상적이어서 그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는 순진하고도 단호하고 단순하고 또 어떤 숨겨진 동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치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책에 그는 화려함이나 부에 대해서뿐 아니라 대중의 존경에 대해서조차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진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 시대의 귀족 정치 사회에서는 미시킨 공작과 같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백치, 바보라고 하는데 사실은 미시킨이 바보가 아니라 탐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백치입니다. 귀족 사회에서 그 탐욕을 갖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백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고 불의한 사랑, 쾌락주의, 탐욕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이제는 미시킨 공작과 같이 살아가면 이상한 모습으로 보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바보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가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바보같이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도 점차적으로 세상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점과 흠을 내려고 합니다. 무너지게 하려고 거짓 교사들이 활동합니다. 그들은 발람의 길로 가는 자들이고 더 많은 욕심을 내며 성도들이 무너지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교회의 타락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로 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의로운 사랑으로 절제하며 교회가 든든히 서 나아가게 하도록 여러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들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항상 겸손하며 의로운 사랑으로 절제하며 교회가 든든히 서 나아가도록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짓 교사들과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교만한 자들이요 아버지 이 세상은 불의의 사랑이 있는 것이요 쾌락주의와 탐욕에 아버지 가득 찬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상식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의 더러움으로 아버지 오염시키려는 그 모든 시도들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지킴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로 정결한 교회로 하나님 바라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순전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점과 흠이 없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세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아버지 약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간절히 나아가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셨기를 원한데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또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문제를 갖고 있는 지체 있습니까?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서도 아버지 든든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올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두려움과 아버지 걱정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떼어 쫓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을 의지하여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마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문제가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아버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아버지 역사를 이뤄내는 아버지 일꾼들 되길 원합니다. 주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 감사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가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교회로 들어와서 점과 흠을 내며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도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 지켜서 주님 기뻐하시는 순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쾌락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탐욕의 길을 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병으로 고통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마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명하느니 모든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느니 육신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느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느니 기력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기적을 일으켜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때가 되매 아름답게 선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정과 일터에서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